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소개해드릴 신간 도서는 전 세계에 6천만 부가 팔린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의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입니다. 젊은 시절 계속되는 실패로 깊은 좌절을 맛보아야 했던 카네기는 그 후 이런 실패들을 딛고 일어서서 20세기 자기계발의 최고 스승으로 여전히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실패를 극복하고 위대한 성취를 해낼 수 있었던 바탕에는 현인들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데일 카네기는 겨자처럼 톡 쏘는 문장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이 책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는 괴테, 윌리엄 제임스, 몽테뉴 등 현인들의 문장과 함께 그 문장들을 자양분 삼아 데일 카네기가 새롭게 창조한 위트 넘치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달세뇨는 총 9개의 챕터 중 세 번째 챕터인 인생은 결국 내 생각의 결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신간도서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는 문장. 정말로 밝게 활짝 웃어보라.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셔라. 그리고 노래 한 곡을 불러보라. 노래를 잘 못 부른다면 대신 휘파람을 불어보라. 휘파람을 잘 못 분다면 그저 흥얼거리기만 해도 된다. 즐거운 척 행동하면 우울해지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데일 카네기. 90대 10의 법칙. 우리 인생에서 약 90%의 일은 옳고 나머지 약 10%의 일은 그르다.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바로 90%의 옳은 일에 집중하고 10%의 그른 일을 무시해야 한다. 반대로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이거나 위기양이 생기길 바란다면 10%의 그른 일에 집중하고 90%의 영광스러운 일을 무시하기만 하면 된다. 데일 카네기의 인생 조언 1. 우리의 피로감은 일 때문이 아니라 종종 걱정이나 좌절, 분노에 의해 생긴다. 왕의 모든 말과 왕의 모든 신하들의 힘으로도 지나간 과거를 다시 조립해 복구시킬 순 없다. 그러니 기억하라. 톱밥을 또다시 톱질하려 하지 마라. 이미 지나간 일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자리에 누워 걱정하는 대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라.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수면 부족이 아니라 바로 걱정이다. 인생은 진정 부메랑 같은 법. 베푼 대로 거둔다. 나의 증오는
오히려 원수를 춤추게 한다. 적을 미워하면 우리는 수면, 식욕, 혈압, 건강, 심지어 행복에 대한 권한까지 적에게 넘겨주게 된다. 만약 그 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기뻐서 춤을 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상대를 미워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낮과 밤만 지옥 같은 혼란 상태로 변할 뿐이다. 결국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자신의 걱정거리에 손실을 멈추라고 명령하라. 그 걱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가치 이상은 거절하라. 하찮은 일을 두고 호들갑 떨지 마라. 흰 개미처럼 인생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이 당신의 행복을 망가뜨리게 가만두지 마라. 법은 사소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걱정하는 자들도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이 법언을 따라야 한다. 걱정을 날려버리려면 평균의 법칙을 활용하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면 된다. 결국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사실을 파악하라. 공정한 태도로 모든 사실을 수집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마라. 비록 씁쓸한 현실일지라도 눈앞의 사실에 주목하고 결정을 내려라. 일단 결정을 내린 뒤에는 그 일을 실행하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하라.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걱정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 일을 성공시켜라. 1년 전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을 기억하는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린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진다. 이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년 전 걱정했던 일들에 대해 기억하는가? 그 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대부분은 애써 사용한 에너지만 아깝지 않았는가? 결국 그 걱정들의 대부분은 별것 아니지 않았는가? 위대한 철학자들이 걱정에 관해 쓴 글 중에서 다음 두 문장보다 더 심오한 것은 없을 것이다. 다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다리를 건너지 마라. 엎질러진 물 때문에 한탄하지 마라. 세월이 지난 뒤 깨달은 것. 어렸을 때 나는 미주리주의 한 농장에서 자랐다. 어느 날 어머니를 도와 체리씨 발라내는 작업을 하다가 난 그만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물으셨다. 데일, 왜 갑자기 우는 거니? 나는 엉엉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히게 될까봐 무서워서요. 그 시절 나는 수많은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 뇌우가 불어닥칠 때는 번개에 맞아 죽을까봐 걱정했다. 벌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먹을 것이 부족할까봐 걱정했다. 죽으면 지옥에 갈까봐 걱정했다. 샘 화이트라는 동네 형을 보면 그가 겁주던 대로 내 커다란 귀를 진짜로 잘라버릴까봐 걱정했다. 여자아이들에게 모자를 들어 올려 인사를 하면 그 애들이 나를 보고 비웃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 어떤 소녀도 나와 결혼할 생각이 없을까봐 걱정했다.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걱정했다. 그리고 어느 시골 교회에서 결혼하게 될 나와 내 아내의 모습과 결혼식이 끝난 후 술이 달린 사륜 마차를 타고 농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차 안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나는 땅을 뒤흔들 만한 이 엄청난 문제를 놓고 쟁기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며 1시간 동안이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세월이 지난 뒤 내가 걱정했던 일들의 99%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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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불행의 먹구름이 당신을 덮친다면 당신은 단지 당신 앞에 놓인 과제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뿐이며 그 느낌만 극복해낸다면 불행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행복은 회전하는 표지등처럼 왔다가 금방 사라진다는 사실을. 행복은 잠시 밝게 번쩍이다 곧 사라진다. 만약 그것이 계속해서 빛난다면 당신은 더 이상 행복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철학적으로 행동하라.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고 해서 걱정과 분노로 우리의 나날들을 망치지는 말자. 스스로에게 잘해주자. 그리고 철학적으로 행동하자.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철학은 이렇게 요약된다. 철학의 본질은 자신의 행복이 외부적인 것에 가능한 한 적게 의존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2가지 이유.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느껴져 지금 매우 낙담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라도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2가지 있다. 이 2가지는 우리가 왜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더 잃을 것이 없는지를 말해준다. 첫 번째 이유. 우리는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2번째 이유. 비록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마이너스 상태를 플러스 상태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과거에 매몰되는 대신 미래를 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시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이며 창조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 후회할 시간이나 분위기 자체를 갖지 않도록 우리를 바쁜 상태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미워하지 마라. 에너지 낭비다. 미움은 열심히 일할 때나 아플 때 혹은 그럴 만한 걱정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미움이 들어오려고 하면 곧바로 이를 내쫓고 그 대신 기분 좋은 생각이 들어오도록 자리를 마련하자. 그리고 신께서 주신 귀중한 에너지를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아껴두자. 한 사람은 불행한데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한 이유. 행복이나 불행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혹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복과 불행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그 둘은 동일한 재산과 지위를 갖고 있지만 한 사람은 불행한 반면 다른 이는 행복하다. 이들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라. 우리의 미래는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 희망과 자신감, 사랑, 성공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매달 나를 찾아오는 것. 행운은 매달 찾아온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행운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린다. 이번 달의 행운은 과연 무엇일지 놓치지 말고 잘 살펴보라. 기회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것을 붙잡는 사람은 열에 9 성공한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기회가 다가와도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다. 기회를 찾아 나서는 사람도 드물고 우연히 발견하게 되더라도 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다른 곳에 살거나 혹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글쎄, 난 그런 생각에 회의적이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대한 행복을 얻어내라. 그리고 행복을 미래의 일로 미뤄두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지옥은? 오직 환경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지는 않는다.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 예수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지옥 또한 마찬가지이다. 생각을 바꾸면 일어나는 기적. 나는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걱정과 두려움은 물론 여러 가지 질병도 떨쳐버릴 수 있고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난 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듯 믿을 수 없는 변화를 수백 번은 봐왔기 때문이다. 너무나 자주 봐왔기에 이젠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유일한 문제. 내가 확신하는 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자
유일한 문제이다.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확실한 길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복이다. 비록 건강이 행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건강이나 돈, 명예에 의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을 결정하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라.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작은 일들에 불평을 늘어놓기보다 이미 가진 커다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북쪽 숲에서 배운 지혜. 그 어떤 사람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일과 맞서 싸우면서 그와 동시에 새로운 인생을 창조할 만큼 감정과 활력을 충분히 가질 수는 없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진눈깨비 폭풍 앞에서는 몸을 굽히거나 이에 저항하다가 꺾여버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나는 미주리주 농장에서 이 진리를 직접 확인했다. 난 농장에 수십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랐다. 그런데 어느 날 진눈깨비 폭풍이 불어닥쳐 나뭇가지와 장가지를 모두 얼음으로 두껍게 뒤덮어 버렸다. 나무들은 짊어진 얼음의 무게 앞에서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는 대신 거만하게 그 무게에 저항하다가 부러지고 갈라져 결국 죽어버렸다. 이 나무들은 북쪽 숲의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난 수백 마일 떨어진 캐나다의 상록수림을 여행해 봤지만 진눈깨비나 얼음 때문에 부러진 가뭄비 나무나 소나무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 상록수 숲은 고개를 숙이고 나뭇가지를 굽혀가며 피할 수 없는 상황과 협력해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닥쳐오는 온갖 역경 앞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역경 앞에서 그냥 고개 숙인 채 그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할 것 같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는 숙명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상황을 구해낼 기회가 있는 한 반드시 싸워 이기자.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막아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뒤를 걱정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슬퍼하지 말도록 하자. 상황을 받아들이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불쾌한 상황들을 수없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들이 결코 유쾌해지기는 어렵다. 우리는 자신만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상황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그것에 적응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 저항하며 버티다가 자기 삶을 망쳐버리거나 신경쇠약에 걸릴 것인지를 말이다. 불운이 닥쳤을 때 그 긴장감을 완화하려면 행복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불평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잠시 멈춰서서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음에 기뻐하라.
언제든 나쁜 것을 잊어버리는 기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해질 것이다.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다. 아플 거라 생각한다면 아마도 병이 생길 것이다. 실패에 대해 생각한다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하고 피하고 싶을 것이다. 마음속에서 악이나 불신, 불친절함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우리는 언제든 나쁜 것을 잊어버리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하는 생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친절하고 관대하며 행복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만 하면 악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몰랐던 피곤함의 이유. 온종일 일터에서 짜증을 내며 보냈을 때보다 예의 있고 유쾌하게 일하다가 퇴근했을 때 피로감을 덜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유쾌함과 가벼운 웃음은 긴장감을 덜어준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태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번 시도해 보라. 7가지 행복의 기술. 행복해질 거라고 마음먹고 그것을 고수하기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행복은 소유나 성취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우선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신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힘을 발휘하게 허락하지 마라. 2번째,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날 좋은 하루를 골라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장소를 다녀오라. 주변에 있는 사랑스러운 것들에 대해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완전히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하루, 혹은 한 주, 혹은 한 달, 아니면 평생의 패턴을 결정할지도 모른다. 3번째, 아름다운 시 한 편을 골라 읽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라. 4번째, 이번 단계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하라. 5번째, 집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보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정리하라. 6번째, 가능한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라. 류머티즘이나 관절염, 신경염,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이 생기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건강을 무시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7번째, 취미를 가져라.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뭔가를 취미로 만들어라. 인생은 결국 내 생각의 결과. 온종일 자신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스스로 용기와 행복, 힘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고취시킬 수 있다. 자기 자신과 감사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힘이 솟아오르고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질 만한
좋은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해진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응원의 말을 하는 것이 어리석고 피상적이며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방법이야말로 심리학을 제대로 응용하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자신의 저서 명상록에서 이렇게 저술했다.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1800년 전 기록된 이 명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과거 활용법. 과거를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다. 과거의 실수를 차분히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취할 건 취한 다음 그 과거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얀 여왕의 이상한 규칙. 루이스 캐럴의 소설 겨울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하얀 여왕의 말을 기억할 것이다. 규칙상 내일의 잼과 어제의 잼이 있을 뿐이야. 오늘의 잼은 없어. 우리 대부분 역시 이 규칙을 따르고 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빵에 두껍게 잼을 펴 바를 생각은 하지 않는다. 어제의 잼에 대해 마음 졸이고 내일의 잼에 대해 걱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저 지평선 너머만 꿈꾸는 자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우리 모두가 현재의 삶을 보류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창밖에 피어나고 있는 장미를 감상하는 대신 저 지평선 너머에 있는 마법의 장미 정원만 꿈꾸고 있다. 과거와 미래의 교차점에서 당신과 나는 지금 이 순간 두 영원히 만나는 교차점에 서 있다. 영원히 지속되는 광대한 과거와 역사의 마지막 음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미래가 만나는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는 두 영원 중 어느 한쪽에서도 단 1초조차 살 수 없다. 하지만 두 영혼 중 어느 한쪽에서 살고자 애쓰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모두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현재라는 시간을 사는 것에 만족하자. 그렇다면 내일을 생각하는 건 쓸데없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라. 단 두려움은 갖지 마라. 오늘이라는 하루는 오늘이 바로 인생, 당신이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인생의 날이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최대한 활용하라. 무슨 일에든 관심을 갖고 늘 깨어 있어라. 취미를 개발하고 열정의 바람을 불러일으켜라. 신바람 나는 하루를 살아라. 오늘이라는 날은 쓰디쓴 걱정과 심장을 찌르는 듯한 후회로 썩혀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날이다. 고개를 높이 들고 봄날 햇살에 산속 개울물이 반짝이듯 빛나는 생각을 하자. 오늘이라는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날이니. 참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행복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기 전까지는 좀처럼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행복이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을 때조차 그것을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한 존재. 우리가 인체나 전기, 가스 기관 등의 신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와 종교의 신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종교가 가져다 주는 더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도 아닌 것이다. 마침내 나는 스페인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남긴 지혜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인간은 삶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베풀라. 내면의 기쁨을 위해.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었을 때 감사를 받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하지 마라. 오직 내면의 기쁨을 위해 베풀라. 내일 당신이 만나게 될 사람들의 넷 중 셋은 상대의 공감에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공감해 주라.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